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이 새벽에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귀한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보석 같은 이 선물을 주님의 뜻대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삶은 과거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님과 옛 시대에 집착하는 종교인들의 갈등을 통해 그 답을 보여줍니다. 새 시대와 옛 시대는 서로 다른 가치관 위에 세워집니다. 그 예가 세 가지로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 둘째는 경건한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먼저 이웃에 대한 태도에서 옛 시대는 이웃을 경계하고
판단하고 자신과 구분지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들의 신분과 행동으로 인해 종교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 병자인 그들을 위해 당신이 오셨음을 천명하며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당신 사이를 경계 짓지 않으시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시대는 이웃을 대하기를 결함을 가진이라도 죄인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함으로써 열리는 시대입니다. 둘째로는 경건한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경건한 삶에 대해 옛 시대는 금식을 예로 들면서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인간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금욕적 행위로서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옛 시대에서 인간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자신을 고행으로 밀어넣고 자신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겸손을 드러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새 시대는 열린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학대함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셨던 겁니다. 새 시대는 경건한 삶이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외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옛 시대는 율법에 대해 안식일을 예로 들면서 인간이 그 율법에 의해 구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율법을 인간은 다 지켜야 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은 인간을 구속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주신 선물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이 보호받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옛 시대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에 율법으로 스스로와 이웃을 구속해 왔습니다만 새 시대에서는 복음은 율법이 오히려 인간을 섬기게 하고 인간은 율법을 통해 복을 누리고 인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은혜이지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요, 율법을 세우신 분이요, 또 율법을 폐기하실 수도 있는 분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신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율법이나
규정이나 경건의 모양이나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 당신과 함께 열리는 새 시대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런 새 시대로 초청하지요.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새 시대의 복과 생명을 선물합니다. 이 새 시대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시대이기에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 하셨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예수님과 함께 생명과 자유와 복의 새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열린 새 시대, 은혜와 생명과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